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스승 그리고 영원한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제정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스승의 날이 되어지면 제자들과 학생들은 기꺼이 감사하고 기꺼이 고마워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선생님께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던 그런 이전의 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그러한 스승의 시간들, 스승께 감사드리는 시간들,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그 시간들, 이전에는 학교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 스승의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참 많이 진행이 되어졌더랬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시절 때니까 꽤 많이 흘렀죠. 한 45년, 50년의 그 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과거에 그렇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스승의 날 관련해서 진행되어졌던 그 좋았던 이벤트들, 그 좋았던 그런 모습들, 행사들이 거의 사라졌다 할 정도로 참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가끔씩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면 이전과 같아 보이지도 않고 참 스승의 날이 무색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 시대에 참된 선생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참된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면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스승이라고 하면 제가 이 단어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스승의 개념, 그 선생님의 개념이 어떠한가, 그것을 잠언서 3장 6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할렐루야. 예,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선생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야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STPH, 영어로 STPH라고 하는 그 첫 단어로 묶어서 이 야사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STPH라고 했을 때에 이 S라고 하는 것은 show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show the way, 그러니까 그 길을 보여주는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자다. 예,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야사르가 갖고 있는 단어가 곱고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곧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짓과 불의와 사악한 것을 가르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의와 정의, 참된 진리를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show the way,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teach,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자가 선생님이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 길을 제대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자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곧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TP, Practi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과 그 올바른 그 방식의 삶을 그 길 위에서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도록 지도하는 분이 선생님이다. 올바르고 좋은 길을, 정의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선생님이다. 마지막으로 하비스트. 이 하비스트라는 단어는 수확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학생들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도상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정의와 공의와 올바른 가치를 품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탤런트들, 그런 어떤 재능들을 그냥 삭히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지도한다. 야사르, HTPC, 보여주고 가르치고 행동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진정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스승과 제자, 그리고 제자와 선생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언제부터 허물어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고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현상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또 너무나 놀랍도록 충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너지는 관계, 망가지는 관계가 정말 보물 터지듯 채워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또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의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민망한 일을 당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당국에 고발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당국에 고발하고 이러한 정말 학생과 스승의 관계가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스승의 날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이 스승의 자리, 제자의 자리,
그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고 그 자리를 돌아가지 않으면 과연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세상을 먼저 살아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말합니다. 꼰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꼰대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어른의 생각을 존중하고 어른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는 AI 시대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뜻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는 인공적 그런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능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창조적 지능이요 창조적 지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귀한 인격성이 동반되는 정말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요 고귀한 가치,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는 창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무섭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AI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판도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가 결국 여기에 있구나. 결국 미래의 먹거리는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이 AI를 가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의 지식이 정말 다음 세대들의 말처럼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경험들이 이제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AI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AI를 만들 때 많이 염려하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 염려했던 부분들, 그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결국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저는 장담합니다마는 인간이 이 AI를 다스릴 수 있느냐?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다스릴 수 없는 시대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결국 인간은 이제 AI의 목을 매는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에서도 마찬가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AI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돈을 벌 수 없고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먹거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어제 잠깐 비춰진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제 과일을 분별하는 것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AI가 프로그램만 짜면 AI가 다 구분해냅니다.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구분해냅니다. 인간은 적당히 일하면 쉬어야 되죠.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이런 정도면 향후 5년, 10년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죠. 인간의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250조라는 자금을 가지고 대기업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250조, 어마어마하죠. 한 개인의 돈입니다. 이 250조를 가지고 어떤 회사에는 몇 조를 샀다가 또 그 주가가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은 투자의 기재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자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자폭탄을 만들 때에 선한 의도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인간의 재앙이 되었고, 그럼에도 인간이 이 원자폭탄을 제거하지 못하고 안고 가듯이 AI 또한 인간의 재앙이 될 것이지만 결국 이 AI는 인간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원자폭탄이 선한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큰 최고의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없애야 되지만 이렇게 안고 가야 되듯이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AI가 우리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서운 그런 어떤 것이 되어서 인간이 이거와 함께 이제 미래를 같이 가야 되는 불안한 미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돈을 벌려는 관점에서 이 AI를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굉장히 무슨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이제 선생님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이 AI가 이제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인격이 없고 이 인격 없는 기계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가? 이 스승의 날에 또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류는 이렇게 위대한 스승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큰 선생, 위대한 선생마저도, 그 선생님의 선생마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을 분들어 그분들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되고, 누가 있어서 우리 스승이 되어서 나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와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참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호세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종말론적,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심판 앞에 섰을 때 호세아가 가슴을 치고 외친 말이 하나님께 돌아가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인간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다. 이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이제 어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에 들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024년도 두고 보십시오. 2024년도는 인류의 최고의 혁명, 산업혁명,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AI로 인한 최고의 혁명의 시대에 열어가는 그런 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미래가, 불안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기 힘들고 인간의 정말 진정한 그 가치를 이제 회복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 스승이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스승이 되지 말라. 지금 주님은 스승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큰 역설이 담겨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스승이 되지 말고, 부모도 아버지도 되지 말고, 그럼 뭐 지도자 되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시냐? 그 말이 아닙니다. 랍비 없는 랍비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랍비 없는 랍비가 되지 말고, 아버지 없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스승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스승으로서 이미 모든 도달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너희 길을 인도해가는 너희보다 높은 선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감히 그 선생 앞에서 선생님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너희가 마지막 단계에 그 아버지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를 교육한 너의 아버지가 그 앞에서 감히 너가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너를 이끌어오고 너를 가르친 그 지도자, 그 앞에서 감히 너가 지도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랍비 없는 랍비가 되지 말고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스승이 없는 스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정한 선생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제대로 우리에게 참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도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원하신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선생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스승님께 돌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해진 그런 기득권자들에게 가진 것으로 오만해지고 배운 것으로 오만해지고 지위로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저런 자들을 향하여 랍비 없는 랍비가 되지 말고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하늘에서 똑 떨어진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랍비가 있었고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너희에게는 지도자가 있었다. 지금까지 여기에 있기까지 너희를 이끌어오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한 그 선생님과 그 아버지와 그 지도자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랍비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 고백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이 법도들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였다. 시편 119편 103절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맛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달고 달콤하고 꿀보다 더 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이 말씀들을 가슴판에 새겨 두시면 그것이 꿀단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달고 그 맛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 시니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결국 등불이나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시대의 범위를 넓혀서 이 시대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부장, 세상의 군대를 이끌었던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 돌아가시던 주님을 향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저 주님,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초계처럼 내어버리는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고백하기를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스승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보여주고 가르치고 실행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최고의 헌신자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초계처럼 육신을 버리셨던 분입니다. 누가 있어 이 세상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이 세상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랍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 지도자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 그런 시대가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영원한 스승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추종하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의지하며 따라가는 영원한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스승의 날에
진정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순복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제자로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